1월 16일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름진 말씀으로 풍성히 먹여주셔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위에 앉으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낭독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비전선언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우리는 믿음의 성숙과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자녀다운 명예를 드높이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즐거워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 새 힘을 주시는 은총의 잔치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와 경배를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여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 인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께서 주신 인생이오니 거룩하고 경건한 걸음으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를 하는 많은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3월과 6월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선거 과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비전을 보여주는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일꾼들로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충성하게 하옵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을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와 더불어서 한 두 개 설정해보라면 꼽을 수 있는 제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톰 행크스인데 조금 지능이 떨어지지만은 신앙심이 있고 우직한 주인공입니다. 좀 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후반부에 아들을 키우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는 시선이 오직 아들 하나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지능이 뛰어나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지도 못해요. 아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가면 이제 이렇게 막 준비를 잘 시켜주고 이제 스쿨버스 타고 가면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다 공부하고 오면 그때 또 아이를 맞아가지고 아이가 필요한 것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준 움직임. 오직 아이를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할 때 그 후히 주신다고 하는 개념의 원어적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바로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있다가 아들이 뭐 이렇게 좀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거 딱 해주고 또 아들이 뭐 얘기하면 또 바로 해주고 한 그런 상태, 그 상태를 후히 주시는다는 그 단어가 포함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할 때 그걸 풍성히 주신다는 의미보다도 더 깊이 오직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늘 해주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아버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니 누가 묻는다면 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 일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일해주시는 분이야. 믿는 이들인 우리, 신도라고 그러죠. 신도, 신자. 그래서 거룩해짐을 이제 성도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자인 우리, 믿는 자인데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이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너만 위해 일하시냐? 물론 너를 위해서도 일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나 중요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붉고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항변을 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왕자로 있었을 때 자기가 동족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동족들이 모세를 거부해가지고 살인자로 쫓겨났습니다. 40년 전에 그렇게 쫓겨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아주 변방 그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완전히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니까 40년 전이 아니라 왜 지금입니까? 젊고 힘이 있는 그때가 아니라 이렇게 늙은 때에 나서라니요. 지금까지 하나님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데 그 문맥에 연결시켜서 모세와 연결시켜서 보면 나는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너를 위하여 일하는 걸 멈춘 적이 없다. 네가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 40년 동안도 너를 위해 일했고 너는 그 40년 동안 깊어졌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이들이 신도이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 물론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핵심 포인트는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인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벨입니다. 11장의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관점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그랬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설교 듣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읽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세 가지 이론으로 정리가 되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 첫째는 아벨은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것을 드렸고 가인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 이게 첫 번째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이유고 두 번째는 아벨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같은 것을 드렸고, 가인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드렸다. 그저 적당히 자기의 남은 것 중에 딱 드렸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설이고, 세 번째 설은 아벨은 자신의 삶을 전체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삶을 드리는 한 증거로서 예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그 예물 드리는 건 그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였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삶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대로 그냥 행하면서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조금 떼가지고 나 이제 다 했어요. 한식으로 드렸다 라고 하는 게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하는 그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정리된 이론입니다. 세 가지 모두가 일리가 있고 또 성경의 기반이 다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으니까, 아무튼 이 모두를 종합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서 우리 이제 가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아벨에게, 우리가 아벨 같은 존재니까 아벨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아벨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진 제사였는데, 그 제사를 아벨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뭐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아벨에게. 물론 가인에게도 알려줬지만 가인은 무시했겠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은 예배자가 가장 소중한, 아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거저 그렇게 됩니까?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벨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풍성하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기의 생명,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데, 처음 둘이 딱 남녀가 만났을 때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서로 간에 깊은 사랑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 예배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다 해주신다. 그렇게 일하십니다. 세 번째로, 어떤 행동 한 가지를, 그러니까 뭐 어떤 헌금 조금을, 또는 주일에 예배 1시간을 딱 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가르치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일부 이렇게 딱 드리고, 그리고 또 1시간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 마음대로 이제 전혀 별개로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예배 생활에 존재 자체가 다 보니까 저 사람 보면 예수님 향기가 느껴져. 의도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삶 자체가
어떤 사람 보면 참 그렇게 향기가 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배 시간 한 시간이 아니라 그 삶 자체, 어느 한 부분, 전체 삶 중에 한 부분 탁 찍어 놓더라도 그게 예배인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그런 존재로서 예배를 드려진 것이지 자기가 뭐 알아서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아벨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먼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온갖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위해 아끼는 것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아벨이 예배의 순간뿐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뻐하는 존재가 되도록 그의 믿음을 성숙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벨을 위해 하신 일이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딱 머무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단계의 분이라고 생각하고 지적인 부분만 딱 생각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뭔가 나의 소중한 것을 딱 드리면 정말 아주 귀한 걸로 그 선에서 딱 멈춰. 또 어떤 분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만지시는, 그래서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도 나를 지금 연단시키시고 계시구나. 욥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변화된 것이 바로 그 모든 고난을 겪은 이후에 그 고난까지도 나를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나의 삶 전체가 고난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그 욥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질문, 답변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이 본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오도록 일하셨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이렇게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중요한 관건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입성에 대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라고 부유함을 얻어서 부자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어떤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꼭 제대로 된 인식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그런 유대인들 사회에 그런 사고의 배경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그 조그마한 그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부자들까지도 그렇게 어려우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답변이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옮겨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노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노아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일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겸허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 그 입장에서 이렇게 좀 일관되게 보는 것이 은혜롭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은 뭐 이렇게 하고 그 관점을 자꾸 자기에게 대입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 역할의 관점에서 쭉 보면 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딱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려줬어요.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죠. 그 방법까지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결정적으로 노아가 그 죄가 관영했다 그랬죠. 죄가 가득한 당시 세상 속에서 절망하면서 내가 믿음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며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도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못 사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예 세상의 판을 바꿔가지고 세상을 싹 재창조하셔가지고 노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셔요. 여러분이 노아라고 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죽어간 사람들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온전히 예배하며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며 살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세상을 완전히 재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 창조주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소망하시는 부분까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믿음을 설명하는 그 히브리서의 설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좀 길게 설명했죠.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이 노래 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노래 알죠?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얘기하면 아주 믿음이 훌륭해가지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어떤 분으로 일단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오해예요. 일단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냐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걸 보여주는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 뜻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자연인이 믿음이 좋은 신자가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느냐 그걸 아브라함의 인생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부분들은 그 귀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후반부입니다. 그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들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건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하나님이 나의 믿음 전혀 믿음이 없었는데 아주 예수님처럼 믿음의 아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성숙시켜 주실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었죠. 처음에는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우상의 많은 죄악의 도시라 문명은 잘 발달됐지만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해서 자, 내가 너에게 갈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당시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이제 그 다 책임을 감당하는데 그 데라도 신을 섬기는 그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요. 신께서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가라 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딱 가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딱 아버지가 멈추고 더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란은 우리나라로 딱 따지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다고 치면 이제 갈대아루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두만강하고 압록강 이전에서 멈춘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때 당시 강을 건넌다고 하면 완전히 이제 뭔가를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강 건너기 전에 이렇게 딱 데라가, 그 아버지 데라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연시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데라를 죽게 합니다. 지연시키는 것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란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저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주겠다.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아브라함이 열심히 있어서 막 된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리고 지연시키는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얼마간 살다가 가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민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살라고 계속 이렇게 보냈는데 고민도 안 하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가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거기 성경에 고민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려갑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또 어떤 또 우리도 안 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그때는 아내가 좀 예뻤나 봐요. 아내가 예쁘니까. 그때 당시는 뭐 법도 없고 그러니까 힘이 제일이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당신이 이쁘니까 당신을 강제로 취하려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줘. 그게 자네가 나에게 베풀 은혜야. 그렇게 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이 동생의 환심을 얻으려고, 실제는 아내인데 환심을 얻으려고 잘해주고, 심지어 바로왕까지도 그 귀에 소문이 들어가지고 후궁으로 드리려고 사라를 데려가면서 이제 오빠라고 하니까 아주 엄청난 재물을 준 거예요. 완전히 그 아내 뺏기게 됐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후손들을 다 낳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에 애국의 여인들이 다 질병이 걸려서 아이를 못 낳게 만드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라를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돌려보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애국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때 혼도 안 내요. 아브라함이 혼도 안 내요. 왜 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족한 짓을 했는데, 믿음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혼도 안 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우리 애들이 조금 깨닫고 뭐 그 자란 다음에 혼을 내지,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혼도 안 낸 거예요. 그 단지 하나를 알려준 거죠. 나는 바로왕보다도 더 큰 사람이다. 그걸 알려줬어요. 나중에는 롯이 5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318명, 그 몇 명 훈련시킨 사람으로 그 5 연합군의 군대를 격파해버리고 그 롯을 또 구하게 해줘요. 그 과정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점점 이제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이죠. 네 아내, 지금 아내는 지금 경수도 다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생태적인 상태예요. 근데 나올 것이다니까 사라가 비웃었죠. 내가 뭘 지금 이 상태로 아기를 낳는다고. 근데 1년 후에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걸 또 알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믿음이 조금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됐어요. 이삭을 나에게 바쳐 고민했어요. 그러나 당장 순종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미 이삭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 산에서 딱 죽이려고 딱 하는데 멈췄어요. 그럼 뭐면 마음속에 이미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죽은 존재를 또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믿음이 계속 자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한 창세기 12장부터 이런 관점을 한 22장 정도까지 24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 이거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눈만 아브라함에게 고정시키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필요하면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필요하면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어떤 과정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생각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영광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인내가 필요하오니 믿음의 인내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교회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에 기념 행사를 하려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은 당 회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새벽과 저녁 기도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탁자를 새벽에 구비했습니다. 자주 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첫 주에 말씀 카드 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 카드 받으셔서 그걸 통해서 1년 동안 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헌금이 천국의 좋은 씨를 심은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땅에 뿌리게 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복받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혹시 어리석은 생각으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나무가 있는 땅에 재물을 뿌리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11조헌금을 드리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드리는 성도에게 일마다 감사한 일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걷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이처럼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감사의 찬양이 울려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강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